저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적혀진 옥중서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 로마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은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낸 것, 바로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편지다. 여러분, 마지막이다. 인생의 끝에서 쓴 편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유언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함께 동역하고 어쩌면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동력자로서, 또한 영적 아버지로서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구절구절, 그래서 그런지 가볍지가 않아요. 비장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한 구절 한 구절은 이 바울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녹아 들어있는 교훈이자 또한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이 유언을 할 때 누가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무리 코미디언이라 할지라도 유언이다 그러면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진지하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을 정성을 다해서 또한 고백하는 마음으로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유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남기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억하라 그럽니다. 기억하라.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remember.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 보면은 8절 말씀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네모니오 예수스 크리스토스, 네모니오, 영어 성경이 이 번역과 똑같은 순서입니다. Remembe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것이 내 복음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억하라, 기억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이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워낙에 별로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적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곤란할 때가 언제냐?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요, 마지막 우리 주보에 들어가 있지 않는 광고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이거 구두로 광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나마 예배 마칠 즈음에 기억이 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광고하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기억이 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요. 부탁드릴 때도 꼭 적어서 광고 내용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다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적어주신 것을 성경책 사이에 끼워뒀는데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TV를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TV를 보다가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남편이 부탁을 했어요. 여보, 일어난 김에 냉장고에 가서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갖다 줘. TV 보다 보니까
뭔가 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갖다 줘. 그런데 한마디 붙입니다.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적어서 가. 그러셨대요. 적어서 가. 아내가 핀잔합니다. 아유, 내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 전화번호 적을 필요도 없는 그런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잖아. 아이스크림, 우유 그 정도는 기억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잠시 후 아내가 돌아왔는데 쟁반에다가 삶은 계란을 한 쟁반을 가지고 왔더래요. 그러자 더 황당한 것은 남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보, 왜 소금은 안 가져왔어? 소금 잊어버렸어? 그러시더래요. 남편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이 정도는 애교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억력의 쇠퇴가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감사하고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까지 다 기억한다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한번 들은 말씀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시면은 저 목회 못합니다. 목사님, 그 예화는 10년 전에 몇 월 며칠 2부 예배 때 하신 회화잖아요. 이러시면은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들으시고 잊어버리시고 들으시고 잊어버리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빡깜빡하는 거 그닥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잊어버리는 우리도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디모데라고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도 잊어버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평생을 다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이 뭐냐? 유언과도 같이 바울이 남긴 말씀 중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힘듦을 참고 견디면서 늘 강건하도록 권면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목회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잘 다스리고 교훈하라라고 하시는데, 이 디모데가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사역 가운데, 목양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모습 상상이 됩니다.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많고요, 늘 챙기고 해야 하는 사역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별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 바울은요, 그런 분주함 가운데, 사역 가운데, 물론 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신경 써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그 근본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할 거냐,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할 거냐, 어떤 행사를 할 거냐,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무엇이냐? 목회와 사역과 믿음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바로 그때에서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다윗의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Seed of David, 다윗의 씨.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윗 왕궁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직접 오시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요, 이미 예언되고 선포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며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리라.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문득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짐하는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가문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날 그 메시아가 의와 공의의 왕국을 세울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즘 저희가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영상으로 나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전반부인 이사야 3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협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자,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로서 구약 예언의 말씀의 완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구원자였습니다.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말씀의 성취였으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풍성함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모습을 듣고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왜요? 왜 바디메오를 구박합니까? 시끄러워서요? 방해되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했던 것, 시끄러워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 즉 성경이 선포하는 기묘자와 모사이신 메시아, 바로 저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시라고 그가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구박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냥 나사렛에서 온 선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고백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미 선포되고 이루어진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을 만났던 바디메오와 그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리스도시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8절 말씀에 또한 고백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의 삭수로서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끝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때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패배의 주님이 아니라 승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최후의 패배와 같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아니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거두신 것만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써 끝이 났다, 망했다가 아니라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시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아니 어디 코비드-19 뿐입니까?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질 텐데 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까? 사건 사고들은 얼마나 많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들, 어려움과 아픔들, 영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찬송만이 있을 뿐이며 또한 확신만이 남을 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권세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또한 주님의 주시는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찬송하느냐고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어서도 가져서도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됨을 기억하고 또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한 바울은요, 바로 이 사실이 자신의 복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This is my gospel.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라고 힘주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스플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심플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울이 내 복음, my gospel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숱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던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 간단하지만은 그 고백 가운데 담긴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자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생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포가 함축되어 있는, 한마디로 이게 내 고백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며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서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였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분은 50년을 사셨고 60년을 사셨으며 80년, 90년을 사셨는데 한마디로 내 인생을 요약하라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이게 내 복음이다, This is my gospel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 이거라면은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그 고백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그 자신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냐?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물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냐? 그로 인해서 세상의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9절 말씀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바울이 있는 곳도 로마의 감옥 아닙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 가운데 서 있더라. 이게 또 다른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 그러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반해야지만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눴더랬습니다. 이 코비드 때문에 다 마치지 못했어요.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저희가 수요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사도행전은 이름대로 사도들의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다라고 나누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별명이 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행전이었습니다. 성령행전. 성령이 하신 일.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순간에서부터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행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행전이다. 말씀이 하신 일, 복음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가 커진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모인 곳이 교회였고 그것이 성령의 현장이었습니다. 6장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어땠다고요?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 받은 성도가 말씀에 기초하여서 복음으로 전파하였을 때 교회가 자라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가운데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도 장점이 있어요. 뭐냐? 시간이 많아졌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모임도 참석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이지 못하잖아요. 행사가 없잖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취미 활동도 하고 등산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이럽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아진 시간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 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가십이나 뉴스를 쫓아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유튜브라고 있죠.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 사용자가 전 세계에 40억 명이랍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그중에 반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한다요. 근데 얼마나 사용하느냐? 한국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10대, 20대가 일주일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40시간이 넘더라고요.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봐요. 뭐 그들이 이렇게 원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 어느 세대냐? 10대, 20대를 제외하고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세대. 놀랍게도 60대,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30시간을 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60대, 70대가 보시는 게 뭘까?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 잘 아십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있고, 누가 뭘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정당이며 정치이며 해박하세요. 물론 좋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도 그런 열심과 수고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인터넷이라는 것, 유튜브라는 것,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리사에게 들려진 칼은요, 멋진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돼요. 근데 도둑에게 들려진 칼은요, 강도질하는 데 사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넷에도 말씀이 얼마나 많으며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면하지 못하고 저희가 비대면으로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모이기도 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영상으로 나눕니다.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은 어떤 장점이 있냐? 새벽 기도회 모일 때는요, 많으면 10분, 적으면 5분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영상으로 나누니까 매일 50명 넘게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인도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 교인도 계시겠죠.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그 장점을 살려서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설 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내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때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능은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 되고 승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많아요. 세상과도 같이 두려움으로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